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3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나만 바라보기를. 첫 번째 십계명, 나만 바라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룩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구약의 율법을 여는 서문임과 동시에 모든 율법의 전제이기도 하면서 이후의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부터는 그 십계명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걸까? 수천 년 전에 제시된 이 고대의 율법 조문이 지금의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십계명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 이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들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렵지도 않은데 문제는 이 율법적인 의무 조항처럼 여기다 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비록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십계명은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10주간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볼 때 딱딱한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선을 따라서 우리가 가슴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몽글몽글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기에 우리 몇몇 그림들을 좀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19세기의 정말 유명한 사파 화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판화로 제작이 되어서 책으로 이제 나오는데 정말 섬세하게 그렸죠. 그 돌판을 보면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율법이죠. 또 다른 우리 화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렘브란트입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도 이 장면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지금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몇 개죠? 2개 돌판을 겹쳐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율법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제 축어 형태, 아주 간단한 문장 형태로 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56년도에 10개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찰턴 헤스턴 우리 주연인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 작가입니다. 누구 그림 같습니까? 마르크 샤갈,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현대 화가도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지금 십계명 받는 이 장면을 멋지게 그리고 있죠. 이 색깔의 채색의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 샤갈. 저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작품화하면서 장면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한 장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본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림 돌판이 몇 개였죠? 몇 개였죠? 2개였어요. 2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다면 이 2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이 2 돌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이 계명 하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들 또 하나, 2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어 숫자만 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 150개가 됩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 30개 정도예요. 한 5배가 차이가 나요.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대 조약법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고대에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승전국, 패전국이 생기죠. 승전국의 왕이 법조문 2개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나누어 갖는 거죠. 패전국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이긴 그 왕을 봉신국으로 섬기게 됩니다. 전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승전국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10계명 돌판이 2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전한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 묶어졌다.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확실성,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변치 않을 사랑으로 끝까지 너를 돌보고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단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한 우리의 몇몇 오해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인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걸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것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신 명령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이 10계명의 서론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고 있죠. 인도하여 낼 백성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백성, 이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과 계명을 받는 대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 율법을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10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 이 말씀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염두하면서 나 자신은 그래, 다행이다,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계명들은 우리들의 그 자유를 막 억누르고 제한하는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 아닌가? 왠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율법 조항 아닌가?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원래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불편한 법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만 해도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파주 시내에 있는 신호등이 한 10분만 다 먹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고 싶지 않죠. 엄청나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법은 본래 안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모두를 안전하게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법이 아니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런 게 인간이다. 너와 나다.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생각들, 율법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은 아주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신약은 굉장히 은혜적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그 의미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완전히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물과 같은 말씀, 산상수훈에서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성취시키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된 모습이 뭐로 드러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곳에 사랑이 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십계명의 첫 계명, 이 계명에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강조점을 잘 찾아내야 그 말씀의 본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첫 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의 신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안전한 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 하나 더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 재앙, 피게, 우파, 악도구, 매암장, 이 열 재앙이잖아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당시 믿음으로 섬겼던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하나씩 다 제압하고 다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의 신은 나 하나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유일신 신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계명에서 더 중요한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외에는 여기에 강조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파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이라는 것은 before,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파나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게 본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그러한 순결한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네가 지금 나를 쳐다봐야 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고, 나를 찾고 구하고 나를 의지해야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괴롭다. 다른 신들이란 어떤 신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중간에 끼어드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괴로워서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으니 제발 내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이 얼마나 연인들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질투 어린 언어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간절함과 애절함과 순결한 그런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순결한 대화입니까? 십계명은요, 딱딱한 율법이기 이전에, 율법적인 명령이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고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좀 잠깐 눈 한쪽만 감아주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뻘쭘하게 만들지는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하면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정도로 주님과 나 사이가 맑고 청명한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건 다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정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끼어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귀한 선물로 받을 때,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그렇죠.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에 관심이 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 게 한 30분이면 뉴스를 듣고 있으면 1시간이 쑥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놀라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귀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보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정신을 다시 차리긴 했어요. 물론 뉴스도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 대한 바른 생각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그 얼굴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의 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중요한 일들, 수많은 또 신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깜빡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훅 끼어들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와서 내 생각도 가져가 버리고, 내 시간도 다 소모시켜 버리고, 내 모든 믿음도 다 가져가 버려요.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요, 그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 그 사이를 끼어드는 것들은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끼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모두가 다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정의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지하는 좌우 성향,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와 성향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적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그 감정보다 정치 이념이 더 앞서요. 그것이 신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 없는 의로움을 외치면서 힘의 논리로 폭력적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와 탐욕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폭력을 경멸하시는지 그 애타는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죽이면서 정의를 외치고 운운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가증한 모습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자라는 말은요, 지금 이 사회의 문제에 한 걸음 떨어져서 한쪽 눈 감고 몸살이면서 논란적인 이슈에서 떨어져 있자는 말이, 이런 비겁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다른 신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신들을 다 걷어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먼저 느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감정을 품고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하고 있느냐?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먼저 겸비하고 먼저 회복시키자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는 다른 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강력한 신, 자녀 문제 아닙니까? 자녀가 신이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 다 투자하고 자녀의 성공에 열심을 다하는 부모의 숭고한 헌신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회방하고는 합니다. 자녀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접어둬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죠. 주님, 제가 물론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올해 우리 집에 고3이 생겼네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네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거 아시잖아요. 올해는 살짝 건들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지나고 나면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의 하나님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그래 너 아들 내가 피를 즐긴다, 그러니 산제물로 바쳐가지고 죽여서 나에게 기쁨을 줘라. 여러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창세기 2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다 함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셨지만 100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침투해 들어오는 자녀 문제, 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가장 강력한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예요. 돈이 주는 안정감,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가 있으면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돈 문제에서 나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돈에 약한 것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돈이 신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돈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면 그게 신이에요. 물질 문제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면 그것이 신인 거예요. 물질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크게 찾아오면 그것이 바로 신인 거예요. 반대로요, 아무리 큰 물질의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알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넉넉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소원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풍요를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개처럼 뿌연해지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상태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얼마나 내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 나의 그 사랑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와 내 사이가 어떤 것으로도 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앞에 서문에, 그 앞에 있는 서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제 첫 번째 계명에 이 말씀 하고 계시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 너와 사이에 두지 마라.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우리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었던, 감당치 못할 고난이 되었던, 지금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가 되었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던, 지금도 몸소리칠 만큼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 인간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고백에 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